오늘 이사야 65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사야가 65장까지 왔습니다. 내일이면 끝납니다. 오늘 이 이사야 65장은 이사야 전체 내용의 요약입니다. 전체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그동안 쭉 이 긴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주신 말씀이 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어떻게 보응하시나? 딱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보면서 이 당시의 사람들과 나는 어떻게 다른가? 이 당시 하나님과 지금 우리의 하나님은 얼마나 똑같으신 분인가? 그렇다면 이 당시 사람들이 겪었던 보응과 우리가 만날 보응은 어떤 것인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심판과 예언, 구원과 심판, 하나님의 저주와 우리가 받을 복, 참 많은 이야기를 이사야가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한번 압축적으로 그 핵심을 오늘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1절은 참 복잡한 문장이에요.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 세 가지가 다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이렇게 막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나와 있어서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데 노란색과 분홍색 펜을 다 들고 한번 같이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볼게요.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일단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인가를 요약하고 계시는데요. 일단 노란색 드시고 나는 표시해 보시고 맨 앞에 나는. 그럼 하나님 어떤 분인가? 물음을 받았으며, 거기 노란색으로 계속 표시해 보세요. 나는 물음을 받았으며. 물음을 받았다는 말은 뭐냐면 누가 날 불러서 내가 준비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물음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내가 준비하고 만나러 나갔다. 내가 응답하러 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찾아냄이 되었으며, 거기 한번 표시해 보세요. 이거는 순례가 나를 찾았다는 말이죠. 나를 누가 찾아내서 누가 나를 굳이 찾아와서 불러서 내가 찾아내면 되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맨 끝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이것은 내가 여기 있으니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라고 자기를 열어주신 거죠.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자, 이거를 지금 노란색 친 부분만 읽으면 이렇게 돼요. 나는 물음을 받았으며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이 부분만 보면 어때요? 굉장히 사이가 좋은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날 불렀어? 라고 응답해 주시고 나가서 만나고 찾아지고 내가 여기 있노라. 이렇게만 보면 굉장히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데 인간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제 분홍색을 드시고 표시합니다. 표시 안 된 부분이 있죠? 나는 지나서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표시해 보세요. 이게 우리예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우상을 구하고 돈을 구하고 명예를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구하지 않아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여기도 분홍색 쳐보세요. 찾지도 않아요. 구하지도 않을 뿐더러 찾지도 않는다. 즉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나 먹고 사는 일만 바쁘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존귀해지는 일만을 찾고 살아가는 게 우리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분홍색으로 쳐보세요. 이름조차도 부르지 않는다. 하나님이 누구냐? 그런 분이 대체 있기는 있냐? 아니 하나님이 누군데 내 삶에 간섭을 해? 하나님 필요 없어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노란 부분과 분홍색 부분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 불렀어? 라고 맞이하러 나가시고 야, 나 찾았니? 그리고는 자기를 내어주시고 내가 여기 있어 하시는데 백성들은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누구세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적극적으로 다가오시는데 우리는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그 이름을 부르지도 않아요. 이게 이 65장 1절이 이사야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만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도와주시려고 건지시려고 하시는데 그 백성들은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오직 세상 것에만 관심이 있고 내 명예와 내 욕심만 내 야망만 찾아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마음 아프시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으세요. 요즘에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자존심 상해서 아니 내가 더러워서 너희 하나님 못하겠다. 야 너희 뭐 이렇게 너희가 뭐가 잘났냐. 나는 너희를 계속해서 만나려고 그러는데 너희는 왜 나를 찾지도 않니. 이 정도면 기분 나쁘셔야 되는데 2절입니다. 다시 노란색으로 표시합니다. 내가 종일 손을 펴서 내가 종일 손을 펴서 맨 끝에 불렀나니 표시해 보세요. 내가 종일 손을 펴서 불렀나니. 자 그러니까 종일 손을 펴서 불렀다는 말은 양팔을 다 벌리고 나에게 와라. 내가 여기 있다. 나 여기 있어. 빨리 와. 라고 지금 종일 손을 펴서 불렀다. 하루 종일 손 펴고 부른 거죠. 그런데 누구를 불렀다고요? 분홍색 드시고 표시합니다.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이게 분홍색으로 쫙 쳐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종일 손을 펴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부르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생각에도 관심이 없어요. 자기 생각을 따라서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시는 길을 걷지도 않고요. 하나님을 따르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1절도 모순이지만 2절도 모순 아닙니까?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종일토록 손을 펴고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우리는 쳐다도 보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여러분 이거 하루에 몇 번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이거 몇 번 생각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지 않는 시간에 우리 뭐 생각하죠? 10번, 20번 생각한 거. 여러분 어제 10번, 20번 생각한 게 있어요. 뭘까요? 어제 뉴스에서 하루 종일 떠든 게 있어요. 신문에서 인터넷에서 하루 종일 떠들고 우리가 하루 종일 입에 올린 게 있어요. 뭐예요? 미세먼지. 우리는 미세먼지 높아지는 건 그렇게 걱정을 합니다. 내 걱정, 내 건강 해칠까 봐, 내 폐에 저게 쌓일까 봐 미세먼지는 되게 두려워하고요. 하루 종일 떠들어요. 날씨가 왜 이래? 뭐 정부 탓이야, 중국 탓이야, 뭐 대기업 탓이야, 공장 탓이야. 하루 종일 남 탓하고 하루 종일 걱정해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느냐? 과연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나를 손 벌려 기다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는 요만큼도 생각하지 않으면서 나 먹고 사는 문제만, 내 건강만, 내 입으로 들어오는 것만, 내가 숨쉬는 공기만 하루 종일 읊어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내가 뭘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나, 내가 뭘 말하고 있나, 내가 뭘 관심을 가지고 있나 생각하면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지 않아요. 그냥 내 거, 내가 주인인 세상, 내가 하나님인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지금 이 65장 1절과 2절은 정확하게 이 당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과연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하루에 얼마나 생각하나. 내가 내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는 생각을 몇 번이나 하나. 그나마 말씀 앞에 설 때만 우리는 그걸 할 수 있고요. 말씀 덮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세상을 향해 열심히 달려갑니다. 마치 TV 앞에 TV를 바라보며 정신없이 빠져있는 아이들을 보면 우리 그러잖아요. 야, TV 속으로 들어가라. 야, 너 그렇게 TV가 좋냐? 그 하루 종일 뭘 이렇게 보냐? 들어가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옆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보지 않고 계속 세상만 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만. 채널 들러가면서 낄낄대 가면서 끄억끄억하고 울어가면서 그 세상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야, 들어가 그러시는 거죠. 세상이 그렇게 좋으냐? 너는 왜 내가 지금 종일 두 팔을 벌려 기다리는데 너를 만나려고 하는데 나한테는 눈길도 안 주고 내가 있는지도 모르고 내 이름도 부르지 않고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네 생각에 따라서 네가 하고 싶은 길을 폐역하게 살면서 그럼 너 왜 교인이라고 그러냐? 너는 왜 하나님 자녀라고 하냐? 대체 뭘 믿는 거냐? 하나님 기가 막히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저게 대체 뭘 믿고 살지?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세상으로만 달려가니까 그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3절로 갑니다. 3절과 4절은요. 3절과 4절 5절까지는 전부 다 분홍색으로 다 쳐야 되는데요. 얼마나 부정적이냐. 얼마나 낙심되고 얼마나 우리에게 회개를 불러일으키는 말씀이냐. 3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자, 우리가 어떠냐면 동산에서 제사한다. 이거 잘못된 거죠. 분홍색으로 쳐야죠. 왜요? 어디서 제사해야 돼요? 성전에서 해야죠. 근데 성전에서 안 하고 동산에서 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 맘대로 하는 거예요. 내 편한 대로. 뭐하러 예루살렘까지 가냐? 뭐하러 성전까지 가냐? 내 뒷동산에서 하자. 편하게 하자. 그냥 했다고 하자. 꼭 하나님의 하라는 대로 해야 되냐? 말씀대로 살아야만 되냐? 내 편한 대로 하면 안 되냐? 그냥 하나님도 내가 좋으려고 믿는 건데, 내가 구원받으려고 믿고 내가 복받으려고 믿는 건데, 아니 뭐 하나님 무슨 눈치를 보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뭘 굳이 하냐? 그냥 내가 좋은 대로 살련다. 이게 동산에서 제사하는 거예요. 이게 산당이죠. 여러분 산당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산당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주범입니다. 여기서도 저기서도 다 제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사법이 맞지 않죠. 인간에게 편리한 대로 인본주의로 흘러가죠. 처음에는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하려는 그 제사가 산당으로 바뀌면서는 인간 중심으로, 우상으로,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정말 하나님 보실 때 개판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산당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동산에서 제사한다고 하는 것은 제사하는 주체이신 하나님, 제사를 받는 하나님이 주체가 아니라 제사하는 내가 주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치 미신에 100만 원 주면 굿 한 번 해주면 그걸로 내가 복 받는다고 생각하고 사업이 안 풀리면 100만 원 더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걔네가 알아서 굿을 해요. 나는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마치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내가 복 받고 싶으면 산당 가서 한번 제사 한번 지내고 그거 됐다. 그리고는 내 맘대로 사는 거죠. 방탕하게 살다가 또 안 되면 왜 안 되지? 동산 가서 또 산당 가서 제사 한번 지내고 자 하나님 이거 받았으니까 해주세요. 그리고는 뻔뻔하게 사는 거예요. 나는 달라지지 않으면서. 이게 우상숭배고 이게 망하는 길이죠. 게다가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여기서 또 노란색 치셔야죠. 이건 뭐가 잘못된 겁니까? 벽돌이 아니라 자연석에서 해야죠. 자연석. 다듬지 않은 돌. 이건 뭐가 다른 거죠? 여러분 다듬지 않은 돌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돌을 다듬으면서 뭘 해요? 우리의 의도가 들어가요. 그러면서 뭘 해요? 우상을 깎고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할 때는 자연석을 그대로 사용해라. 이 말은 그걸 굳이 건드려서 굳이 우리의 의도대로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냥 있는 대로 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벽돌을 만들죠. 우리의 의도를 넣어서 뭔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어야 돼. 하나님은 이런 분이어야 하나님이야 라고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조작하고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취향에 맞는 하나님, 내 입맛에 맞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분홍색으로 쫙 치세요. 이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지 않고 내 주장만, 내 입장만, 내 욕심만 취하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제사를 하면 할수록 보기 싫은 거예요. 이게 참 묘하죠. 차라리 제사를 안 지내는 게 낫지 제사를 지내면서 내 위주로 제사하니까 하나님이 점점 화만 난다는 거예요. 게다가 4절로 갑니다.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무덤 사이에 앉는다는 말은 뭐예요? 죽은 사람과 교통한다는 거죠. 영매, 아주 불순한 거죠. 이게 모든 흑마술이나 모든 종교의 잘못된 타락이 여기서 나오죠. 무덤 사이에 앉으며 그 다음에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새며, 은밀한 처소는요 우상 제단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곳입니다. 거기서 밤을 지샌다는 얘기는 밤을 지새며 그 우상에게 절하고 제사한다는 거죠. 여러분 철야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디 가서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누구한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처소에 가서 밤을 지새면 그 열심을 알아줄 거라고. 누가? 우상이. 그래서 밤을 새서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즉 돼지고기를 먹는다는 말은 이 당시에 율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걸 정면으로 위배하는 거. 그래서 이방 나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배교시킬 때 꼭 한 방법이 돼지고기 먹이는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스스로 먹고 스스로 국에 담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종교를 이용해서, 제사를 이용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웠던 이들이 어떻게 했냐. 5절입니다.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요. 신앙생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나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너희는 미천하다.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왜? 너희는 나처럼 안 하잖아. 라고 하면서 너 거기 서 있어. 난 여기 앉아 있을게. 가까이도 오지 마. 난 너와 같은 종족이 아니야. 난 거룩한 사람이야. 라고 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종교인들의 아집과 이 교만은요, 말로도 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교회를 안 다니면, 제사를 안 드리고 봉사를 안 하면 차라리 나아요. 안 믿으니까 저러겠지. 그런데 교회도 나오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면서 이런다는 거예요. 야, 너 거기 서 있어. 가까이 오지 마. 난 거룩해. 라고 선을 딱 그어버린다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어마어마한 교만이고 어마어마한 독선이고, 도저히 이런 사람은 하나님 보시면 과연 어떨까. 그런데 이런 사람이 없나요? 있어요.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게 이 당시의 모습이고 오늘날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늘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난 아니야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닐까요? 과연 저는 아닐까요? 저는 아닌데, 우리 다 아닌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죠? 엄청 많은 시대가 됐죠?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자들은 누구라고요?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을 타는 불이로다. 자, 코에 연기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못 견디죠? 참을 수 없죠? 하나님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게다가 코라는 것이 성경에서 의미하는 바는 분노입니다. 코는 분노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코에 연기요 종을 타는 불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꺼지지 않는 분노로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나타나는 말입니다. 마지막 6절인데요. 6절에서 하나님은 과연 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보응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분이다. 무서운 말이죠.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않고 내 욕심대로, 내 욕망과 내 야망대로 살 때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기다려주셨죠. 손을 벌리고 종일토록 기다려주셨고, 하나님은 찾지도 않았는데 달려가 주셨고 만나주셨고 응답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죄를 짓죠. 그럼 하나님은 보응하신다고 했는데 그 보응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보응을 사람은 어떻게 하죠? 사람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하면 다행이죠. 보통은 이 하나 부러지면 이를 몽창 뽑아버리죠. 눈에는 눈 하나 멍들면 나는 저 사람 눈 두 개 다 뽑으려고 들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인간의 보응이라고 하는 것은 피를 부르는 것이고 같이 망하자는 것이고 같이 죽자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보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응은 어떤 것이냐? 17절로 갑니다. 17절. 하나님의 보응이 나타납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이사야가 강조하고 있는 또 하나의 핵심이에요.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하나님은 보응하시는데 어떻게 보응하시나? 인간의 방법이 아니에요. 인간의 방법처럼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나? 아예 이 땅을 새롭게 창조해 버리세요. 우리의 범죄, 우리의 욕망과 더러워진 것, 연약한 것을 싹 없애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보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수준이에요. 이게 인간과 하나님이 다른 게 뭐냐? 인간은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하면 복수하든지 아니면 관계를 끊어버리든지 아니면 뒤에서 그 사람을 못살게 굴죠.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하면요, 어떻게 하나? 새로 창조해버려요. 새로 창조하셔서 새롭게 우리의 마음과 뜻과 환경을 새롭게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도 아니할 것이다. 왜? 하나님이 창조하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고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고 하나님을 정말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죄인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가슴을 칠 때 하나님은 그래? 그러면 없어져, 사라져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 그럼 내가 너를 새롭게 창조해 줄게 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새롭게 창조해 줄게. 그래서 네가 살아가는 저 하늘도 달라지고 땅도 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해 줄 테니까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도 아니할 거야. 그거 다 잊어버려. 그리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보응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보응의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보응은 뭐냐? 새롭게 바꿔주신다. 그래서 18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하나님이 하시는 재창조의 능력과 재창조의 결과가 뭐냐? 바로 너희가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이제부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고 하나님 괴롭게 하고 종일토록 기다리게만 만들고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도 부르지도 않았었는데 이제는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창조받은 것을 노래하며 살게 된다는 거죠. 더 이상 우리 입에 노래로 나오는 것이 미세먼지가 아니고 환경이 아니고 내 건강이 아니고 이제 내 입에 나오는 노래가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리하여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그 놀라운 역사를 노래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기쁨으로 삼는 그러한 새로운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보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전체를 다시 요약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죠. 범죄하죠. 아주 속상하게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은 견디다 못해서 우리에게 보응하십니다. 근데 그 보응은 뭐예요? 우리를 벌하거나 우리를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셔서 우리를 그것을 기뻐하는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보응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회개해야죠. 버려야죠. 완전히 버려야죠. 그리고 내가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요, 어제와 같지 않습니다. 어제까지 나는 나밖에 몰랐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찾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도 동일하시죠. 여전히 팔을 벌려 나를 기다리시고 여전히 나에게 만날 날을 찾고 나를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은 나에게 다가오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응하십니다.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인생,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오늘 새롭게 만나기를 희망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보응을 우리가 기쁘게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약한 우리를 끝내버리지 아니하시고 신실하게 우리와의 관계를 지켜나가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만족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시고 구속자세요. 그분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하나하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온전히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속으로 다시 한번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새롭게 하시고 또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창조의 보응, 하나님의 새하늘 새 땅을 내게 내 삶 가운데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하나도 빠짐없이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교만하고 패역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그 이름을 외면하며 살아갔던 이스라엘의 모습은 지금 우리의 모습과도 닮아 있습니다. 그렇게 패역하면서도 나는 거룩하다고 말하고 너는 미청하다고 말하면서 선을 긋고 교만하고 오만하게 행하는 이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와 너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 회개하게 하옵소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보응,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저희들 새롭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새롭게 서로 섬기면서 정말 새로운 창조물로 저희들 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신 은혜를 기뻐하며 서로 더욱 사랑하고 높여주며 살게 하시고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을 노래하는 하루,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루, 하나님만에 온전히 감사하는 신앙인들의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경배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